샬롬 샬롬. 예,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부모님을 또 허락해 주셨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 예수를 알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 예배 자리에 함께 있는 거 정말 큰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름답게 카네이션이 그냥 활짝 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활짝 필 수 있는 꽃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를 목표를 하여서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마음의 중심과 우리가 봐야 될 그 목적은 바로 예수,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닌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단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보면 4장과 5절에 특별히 보게 되면 24장로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교회 대표의 성도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4장로들의 모습 속에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흰 옷을 입은 것이고, 두 번째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읽어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 옷은 성화를 상징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관은 무엇이냐? 영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멸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에 이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안에서 보좌 앞에 나와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어린 양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성화의 기쁨을 깨닫고 영화의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흰옷을 입혀주심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음을 통하여서 성화, 다시 얘기하면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성화,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무엇보다 거듭남이 있습니다. 거듭남을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중생한다라는 말씀을 쓰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 다시 얘기하면 그 다음의 단계가 바로 성화의 단계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내 마음의 품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 구별됨의 그런 모습을 갖는 성화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고 나서 정말 거룩한 성자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 안에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함에 특별한 구별됨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그러시다면 아멘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주여 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 무엇이 필요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의로움의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분의 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로운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함께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을, 구별된 삶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마음으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의가 그 마음에 있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롭게 예수의 의를 통하여서 힘입어 새 옷, 하얀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의를 전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신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게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가 나에게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의의 흰 옷을 입혀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 거룩함,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헤아리면서 내 욕심과 나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의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것들이 아닌 예수님의 의의 모습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성화에 이르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의의 겉옷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의의 옷, 그 겉옷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말씀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더해져서 즐거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입혀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새 신랑과 새 신부와 같이 단장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보좌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귀한 거룩한 옷을 입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흰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입는 것이 아닌 바로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서 그의 희생과 그의 은혜로 우리가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흰 옷을 입고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그 추한 것은 다 씻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해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 보좌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금 면류관을 씌워주심을 통해서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관을 씌워주심을 통해서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관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금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금 면류관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금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24장로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고 또 그들에게 금관을 씌우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보좌에 앉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보좌들을 두루 주시면서 앉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보좌에 둘러 있고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금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것은 그 영광은 고난을 받음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면류관을 얻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금도 그렇습니다. 금도 그냥 정결된 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풀무불들에 들어가서 뜨겁게 정결하게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깨끗한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영광에 이르는 그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 주심을 통해 우리를 주의 크신 은혜의 하늘의 천상에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성화와 영화가 함께할 수 있는 그 길, 그 좋은 것만 바라보는 모습들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겪어야지만이 그 모습의 성화와 영화가 또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을 참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화 영화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쁨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서 7장에 보면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장로들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크신 은혜 흰 옷을 입은 자들은 환난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화에 이르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거할 수 있는 모습은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있는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로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기는 그 모습에 우리는 영광에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 때문에 우리의 복음을 저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지금 부끄러워하고 또한 피하려고만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화와 영화의 자리에 이르는 그 모습 속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재료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예수의 환난과 그 날의 동참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 또한 자신이 예수의 환난과 그 날의 참여함에 동참하고 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라.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무엇보다도 환난을 통과하는 그 아름다움이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화와 영화의 그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그 은혜의 결과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빛을 그 밝음에 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그 놀라운 일들 다시 한번 세움을 받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생애는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와 함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24 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안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의 능력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꺼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경배의 절정은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24 장로들은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경배의 절정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24 장로들은 그들이 앉아있던 보좌에서 내려와서 어린 양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 그 경배는 겸손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배를 드릴 때 겸손하게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라보는 대상은 예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그 진실함이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이식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면서 나와 있는 겉모습만 차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온전함에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그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바로 선한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근간을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렸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것을 다시 드리고 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값진 희생이 함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늘 문은 열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군 천사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내 생물과 모든 만물과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보좌들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의 순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만군의 왕이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성화와 단계, 그 영화의 단계를 이르도록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귀한 은혜의 그 사랑의 기쁨을 마음에 깊이 품고 일어남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삶은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보좌 앞에 춤을 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모습은 성령의 힘으로 감동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성령의 힘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멈춰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바라보며 천국의 그 은혜의 기쁨을 갖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주의 크신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의 그 귀한 일들을 세워가면서 어린 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크신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화와 또한 거룩함에 이루어지는 영광의 영화가 함께 일어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와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간 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룩함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